11장,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성장한 자를 교도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서로 맞아 죽게 하였다가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섬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바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밑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베데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돌로 나오므로 우리와 저희를 쳐서 성문 어디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 양객심에 그 말씀 정리합니다. 주는 죄 많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의 뜨거운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다윗의 권력형 미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최초로 권력형 미투라고 하면 바로 이 다윗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참 순간의 욕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안에 그 바세바를 범한 것이 이제 재앙의 수렁에 빠지기 시작해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결국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아까운 그 군인 신하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로 내몰아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다윗이 꾸미는 계기를 보면은 얼마나 참 이 사악하고 간교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 다윗도 이렇게 죄악의 올무에 걸려드니까 이렇게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의 악한 계교와 우리아의 죽음 그런 제목 가지고 잠깐 말씀 증거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죄악은 죄악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악은 참 이 세균과 같아서 무섭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쭉 훑어보면 알 수가 있듯이 이렇게 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악의 가시덤불은 하나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잡초가 무섭게 기승하고 번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발화가 되면 연속적으로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죄악을 생산해내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다윗이 이렇게 간교한 그런 계약을 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그렇게 참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그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아는 다윗이 써준 그 편지를 그냥 들고서는 자기의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그걸 갖다가 주어서 요압 장군이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참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우리아는 우리가 참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그런 사형 선고를 내린 그런 편지를 가지고 지금 가는 그 우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이 죄악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참 이것이 번져나가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오늘 맨 마지막 27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다윗의 소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나는 악한 자리에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악을 더하는 것이고 죄는 죄를 더하는 것이고 자꾸 더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감추려고 하다 보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연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으신 저 패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이 괴결을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면약을 맺으나 나의 그 입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며 죄의 죄를 더하도다. 죄의 죄를 더하는 게 뭐냐? 바로 죄가 이렇게 번식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성경에 쓴 뿌리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 1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숨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쓴 뿌리의 더러운 그 지압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전가되어져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지약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이 지약 하나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이난 사이비에 좀 빠져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성적으로 그 잘못된 데에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엄청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신천지교인들이 전도는 더 열심히 해요. 여호와의 증인 이 교인들이 전도에 더 열심히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원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가있던 사람들을 그리 끌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폭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좀 힘께나 쓰고 주먹대나 쓰는 사람들은 자꾸 끌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죄는 나 하나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자꾸 지역의 구덩이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지역의 근원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에서부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올무를 가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역의 구덩이로 이끌어가서 결국은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참 이 지혜를 무서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잡초는 뭡니까? 이 잡초는 얼마나 참 잘 기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잡초를 뽑을 때는 하여튼 이 뿌리까지 뽑아야지 그냥 줄기가 뚝 끊어지면 그 뿌리에서 다 식은 싹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 잡초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이렇게 도로 옆에 이렇게 보면 경계석이 쭉 있지 않습니까? 고등으로 경계석이 쭉 있는데 거기 틈이 벌어지면요, 거기에 그 참 가지가지 잡초의 씨가 바람에 날려서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도 싹을 튀고 올라와. 그 우리 교회 앞에도 쭉 보면 우리 교회 쪽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엄청나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 날씨가 좋을 때 그걸 뽑으려고 그러면요, 안 뽑아져.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비가 흠뻑 왔을 때 그때 가서 살살살살 흔들어요. 잡부선에 살살살살 흔들면 뿌리가 끝에까지 쏙쏙 빠져나와요. 비가 쭉 젖어서 그렇게 들어갔을 적에 그때 뽑아야 뿌리까지 뽑히지. 그냥 좀 한 며칠 동안 날씨가 좋은 상태에 가서 뽑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뽑혀요. 그냥 꼭 끊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도 이 쓴 뿌리, 이 죄악의 뿌리, 잡초의 뿌리와 같은 이런 것을 뽑으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비가 풍성히 젖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포근포근하니 그냥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밭으로 이게 변화됐을 때 그때 죄악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우리의 심령이 그냥 그 은혜의 단비를 받지 못해서 강팍하고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럼 잡아 뽑으려고 해도 그게 뽑히지 않는 거예요. 줄기가 뚝뚝 끊어지게 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잡초의 뿌리라는 것은 비가 안 오면 알수록 가물면 가물수록 어떻게 하느냐? 자꾸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돼 있어요. 왜? 지가 살아내려니까 그냥 습기를 찾아서 자꾸 뿌리를 깊이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심령이 은혜의 단비가 메말라서 자꾸 굳어지고 강팍해지게 되면 죄악의 뿌리는 점점 깊이 박혀서 그래서 결국은 그냥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죄악의 심뿌리를 잘 뽑아내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자꾸 죄의 종로로 떠는 거예요. 그런 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자꾸 죄의 종로를 타면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죄가 그렇게도 무서운 것인데 베드로후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저희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짝짝꿍하면서 죄에게 치면은
결국은 죄의 종로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속담에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 몸을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에 자꾸 끌려다니면서 지혜의 종로를 타는 인생은 갈수록 그 삶이 지저분하고 추하고 그렇게 결국은 중년은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5절부터도 쭉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더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주물러 들여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지혜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복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지혜의 종이더니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여준 교훈에 본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지혜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과거에는 나 지혜의 종으로 살면서 제가 이끄는 대로 그냥 쫓아가면서 잠깐 제약이 흘러가는 이 쾌락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던 인생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된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해 주신 귀한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지하객된 삶을 끝내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네? 자신의 죄와 그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을 때 우리는 지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지옥으로 추잡스러운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정말 지옥으로 멸망의 지옥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지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절감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참 밤마다 그렇게 참 철두철면 회개로 그냥 밤이면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고 침상을 그냥 띄우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지만 이 죄에 대한 대가는 계속해서 그 집안에 집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내가 이같이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으니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냥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 장남 암논을 갖다가 쳐 죽이는 그런 사건, 종려는 압살롬이 그냥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냥 정권을 쟁탈해내는 그런 사건, 그래서 그냥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계속해서 피난 생활을 하는 그런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이 다윗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여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건 회개와 자백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깨끗이 씻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라내고 끊어내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죄를 잘라내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 12장 1절부터 3절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무거운 거예요. 죄짐이 무겁다는 것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영혼이고 살아있는 연민한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죄가 얼마나 무겁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을 땅속에 파고선에 묻거든요. 아무리 회다지르고 밟아제끼고 그래도 무겁고 답답하다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소에다 덩어리다 아무리 그냥 1톤을 갖다 올려도 무겁다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 그렇게 보세요.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서 영원한 심령을 가진 심령들은 영혼에 얼마나 무거운 걸 알아야 되고 그 죄는 또 얼고 맨다는 것이죠. 계속 얼고 맨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이렇게 해서 계속 얼고매서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고 전성부를 향하여 달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으로 경주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4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가 죄와 상관하지 않는 삶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잘라라, 죄를 끊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29절 37절 만일 네 오른이 너를 실족게 하면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두 손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참 한 손을 가지고서는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뿐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8장 8절을 그래서 9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리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를 걸 잘라야 돼요. 도박 중독자가 여러분 내가 그냥 도박을 통해서 그냥 이 재산 다 날려버리고 가정 다 파괴되고 이렇게 참 만신창이돼 다시는 이 도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참 그래도 못 끊으면 그 때문에 반려도 한다 그럽니다. 발가락으로다가 그렇게 참 이 하트장을 가지고서 발로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죄악의 뿌리는 하여튼 이 뿌리까지 뽑지 아니하게 되면 다시 하게 된단 말이죠. 다시.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위에 자그마한 종양이 생기면 잘라내야 되잖아요. 대장에 좀 이 용종이라도 생기면 잘라내야 되잖아요. 잘라내지 아니하고 그 아깝다고 그냥 놔두면 결국은 온몸이 다 죽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르고 살아야 되잖아요. 등산을 갔다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좀 바위 틈에 손가락이 하나 껴서 도저히 좀 빠져나갈 수가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손가락을 자르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 하나 때문에 온몸이 다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이 너무 심해서 그냥 발가락에 괴사가 시작이 돼서 그냥 썩어 들어가서 도저히 어쩔 수 없어 발가락을 다 자랐는데도 그런데도 그냥 그 계속해서 염증이 나고 괴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정말 이 아물질 않고 낫질 않아서 결국은 그 다음엔 발목을 또 자르고 발목을 자르는데도 낫지 않고 계속 썩어 올라와서 결국은 무릎을 자르고 무릎이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이게 괴사가 진행돼서 허벅다리를 잘랐는데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엔 자를 자리가 없는 거예요. 허벅다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울면서 대성통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어차피 죽을 줄 알았으면 다리나 자르지 않고 죽게 놔둘 걸 다리나 자르지 않고 죽게 놔둘 걸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우선 좀 살리려니까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라야 될 때 우리가 자르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불에 영원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죄악은 죄악과 연합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참 이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계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도 보면 다 종류대로 놀아요. 고기도 보면 다 종류끼리 놀지 여러분 고래가 피리미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그런 법은 없어요. 상어는 상어끼리 떼를 져서 놀고 돌고래는 돌고래끼리 뛰어서 떼를 지어 노는 것이고 피레미는 피레미끼리 노는 것이지 다른 종류하고 아니에요. 새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새는 참새끼리 떼를 져서 참 그렇게 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또 뭐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까마귀는 까치대로 떼를 져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악한 이 죄인들은 악인들끼리 잘 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서로 주제가 달라요. 대화에 관심이 달라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그 얘기가 시시하고 그냥 너무 관심이 없고 시시거두근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들은 세상 사는 육신의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차원 높은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논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주님 만난 것을 간증하며 그렇게 그런 것을 좋아하니까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참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17절에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아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동안 협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 아닙니까? 요압.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제약된 그런 이 계결을 가지고 요압에게 편지 써서 보냈는데 그걸 받아들인 요압도 사실은 동조자죠. 잘한 게 아니죠. 거기에 우리아를 밀어놓으면 우리아가 죽을 것을 불을 보을 뻔한 일인데 거기에다 그냥 우리아를 갖다가 성 밑에까지 밀어넣을 일입니까 그게? 벌써 이렇게 할 때는 그 다윗 왕이 이 우리아를 갖다가 전방에 밀어넣어서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합당치 않다고 여겨졌을 때는 요압도 그것을 갖다 거절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압도 역시 다윗 왕의 그 명령을 그냥 받아서 그대로 같이 협력해서 결국은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죄는 계속해서 같이 그렇게 연합되어져 가면서 더 큰 죄로 커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 3장 12절 13절의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로 이렇게 마음이 한번 강팍해지면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더 큰 죄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도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서 너희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를 내가 내 마음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독초가 나고 쓴뿌리가 나고 그래서 그것이 번성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음이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고 강팍해지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잡초는 심지도 않아도 거름지고 김매지 않아도 얼마나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제초제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초제를 뿌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잡초가 이렇게 무성한데 뿌리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풀을 다 베야 돼요. 다 벤 다음에 거기다 제초제를 뿌리면 잘라진 그 줄기에 제초제가 묻으면 그 쉽게 뿌리까지 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죽이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초제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이 줄기와 뿌리를 갖다가 죽이는 그런 제초제가 있고 씨앗까지 묻었다 그러면 죽이는 제초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제약의 씨앗까지 죽이는 그런 제초제는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약의 근원을 밝혀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제약의 근원을 자꾸 파헤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결단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날마다 선한 일, 선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야지 악한 생각이 씨앗처럼 우리 속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꾸 악한 것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은지 알아.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너희가 참 좋은 말을 낼 수 있겠느냐.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그 악한 것을 내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 선한 사업에 거룩한 근심으로 자꾸 생각과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세상 것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제약된 씨앗으로 자꾸 채워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맞아떨어지면 파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시편 1편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치아 요거 정도는 다 암송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며 죄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시편이 그 방대한 책의 시작이 이참 건드시라고 하는 1편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악한 자의 길을 쫓아가는 이 요압의 모습은 결국은 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의 그렇게 동참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거나 죄인의 길에 함께 같이 걸어가거나 하여튼 오만 또는 그런 교만한 자와 함께 앉아서 악한 길을 그렇게 함께 그냥 나누는 이런 것은 결국은 같은 동조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누구냐? 바로 양심을 깨끗한 양심 가지고 영민한 양심 가지고 그 이 양심 가운데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는데 여러분 정죄드려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있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은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전 모든 처세를 해나가면서 살아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서 1장 18절부터 20절에도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에서 명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이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느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 내가 저를 이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가 징계를 받아서 다시 회방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양심을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바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믿음의 배를 비유해서 아무리 그 배가 훌륭하고 좋은 배라 할지라도 파선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양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양심을 버리고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배가 이미 좌체되고 파선된 그런 배를 가지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악의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바른 길인지 선한 길인지 양심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양심을 저버리면 이미 천국 가는 그 배는 파손되어 버리는 배라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거역하는 사람은 신앙을 이미 잘못 접어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양심을 바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양심은 우리 속에서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어느 신문사에서 전과자들을 모아서 이 간담회를 벌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과자들 중에 특별히 이 절도범들 도둑질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로 그렇게 형사를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탁 봤을 때 그 이 현관에 신발들이 아주 가지런히 잘 정돈이 되었으면 더 긴장이 된답니다. 더 조심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신발이 잘 정리가 되었으면 그 사람들은 생활이 반듯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긴장이 되고 더 조심이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 딱 들어갔는데 코를 시다게 골고 자는 소리가 들리면 아주 그냥 그렇게 그냥
더 도둑질을 하기 쉽답니다. 코 고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코를 드르렁 고는 것을 박자를 맞춰서 행진곡 따라 걸어가듯이 싹싹싹싹 걸어가면 절대 모른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코 고는 소리에 따라서 발자국을 띄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도둑질을 하면 아주 내 집 들어가서 물건 가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렇게 도둑질을 할 수 있답니다. 근데 가장 그 섬뜩하고 가장 그 무섭게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집에 들어갔을 때 그냥 거실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뭐 이런데 그냥 그 화장실이나 이런데 거울을 갖다 붙이는 데서 자기가 이렇게 탁 움직이다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 제일 길겁을 한답니다. 지레 겁이 나가지고서 그냥 섬뜩하고 깜짝 놀란답니다. 왜? 잔뜩 긴장하고 이거 들키면 걸리면 어떡할까? 붙잡히면 형무성할 텐데 그렇게 그냥 잔뜩 긴장해 있을 때 거울에 자기의 비친 모습을 딱 보면 가장 놀란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때 가장 우리의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죄는 죄악들이 서로 그냥 연합되어서 자꾸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죄악의 결과는 결국은 의로운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아넣고 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참 이 우리아는 여기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벨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내 동생 아우의 피가 내게 부르짖느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므리 11장 그 4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왔으니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 말이 뭡니까? 이 창세기 4장에서는 부르짖었다는 거죠. 뭐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형 제사 앞으로 잘 받아주시고 우리 형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 잘못한 게 없이 형한테 이렇게 맞아 죽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요.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굴러가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신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그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느냐.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맞아 죽였어요. 우리를 때려 죽인 자 악한 놈들 저거 언제까지 그냥 놔두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 동안 참고 좀 쉬어라. 그러면서 신두루마기를 주면서 너희와 같이 그렇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그 정말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그 천국에 가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 죽을 때처럼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그렇게 부르짖었고 순교자의 피가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우리아가 이렇게 너무너무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 아닙니까? 그가 무슨 다윗에게 그렇게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과연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것을 찾아볼 적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나 마늘 앞에 끼고 억울하게 전지 최전방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 싸우러 갔지만은 억울하게 나를 죽음의 자리로 이렇게 내몰았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정말 다윗은 한순간에 그런 이 욕정의 쾌락을 채우려고 그렇게 그 범한 그 죄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은 참으로 아까운 신하 충성스러운 분이
우리아를 갖다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커지고 무섭게 이렇게 성령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를 무서워하고 죄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